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6년도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정말 드리며 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제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되 그들의 모든 헌신 속에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혼자 쓰고도 모자랄 수 있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물질을 드린 우리 많은 영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백배로 결실하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넉넉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또 몸으로 또 물질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십니다. 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참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뭔가 좀 뭉클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앞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과연 뭘까?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해넘이를 보고 해맞이를 가시는 분들이 훨씬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으신 분들은 저 물리적인 해가 아니라 영원한 빛이신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더 지혜로운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복이라는 말보다는 예수의 사람이란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적어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왜 이 말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니고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들의 가정만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간 것이지 결코 애굽 사람 집에 재앙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움을 보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데 앞에 걸 사람들을 싹 빼버리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원수의 장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정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빼버리고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 받은 것이지 나는 그 외에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 중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나와라, 마귀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돌이킬 게 있습니다. 연초에 내가 정말 어떤 일도 한번 성공해 보리라, 나름대로 영어도 한번 내가 뚫어보리라, 내가 올 1년 동안 작심하고 내가 살도 5kg 빼보리라, 내가 올해는 정말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를 해보리라, 말씀을 오독하리라, 별 우리가 많은 계획은 세워봤지만 아마 실패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다 아마 노트를 주면서 올 1년 동안 잘한 것, 못한 것 다 써보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뻔합니다. 못한 게 70%, 잘한 게 30%, 이건 잘 봐준 겁니다. 거의다가 아마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가장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 가느냐, 멸망받고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하루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돌이켜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른편에 있을까? 왼편에 있을까? 주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묻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시고 어른이 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사랑스럽고 공부를 못하면 자식을 버리고 싶던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가 고민합니다. 이거 내일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자, 부모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듣고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너무 내 자식 같고, 공부를 못하니까 이웃집, 이게 말도 안 나오는데, 이웃집에게 자식을 주고 싶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사랑스럽다. 온전한 자식보다도 조금은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해가는 것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 하면 자식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공부를 잘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형은 노래를 잘하고 나는 노래를 못해. 형은 희한하게도 손재주가 많은데 나는 재주가 없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특히 엄마, 우리 엄마는 누구만 사랑한다고? 맨 형만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는 맨 형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모도 10명 중에 1명은 있겠지.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변명의 말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말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부모는 자식이란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잘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재주가 없고 못나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의 제사가 연락받았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하고 아벨만 기뻐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에이! 그러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 투정을 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동생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때로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지식이 뛰어나든 지식이 없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못하고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모두를 대값 사랑하신다고, 그냥 막 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25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것과 마귀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너무나 감격스러워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택한 것인가,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인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자고 이 마지막 날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있고 마귀로부터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곧 물과 진리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마귀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고 그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나 이것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권면할 때마다 맨 처음에 외친 말들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이것을 반드시 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믿음이 있나요? 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순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로 꽉 찬 사람이 되어야 그게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뜨끈뜨끈한 방과 먹을 것만 주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놉니다. 남자들은 먹을 것과 공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놉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메시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신문을 열심히 보든지 스포츠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에요. 한국만 생각하면 뭐 손흥민도 나올 수 있는데 메시가 나옵니다. 메시가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말이 몇 시야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메시입니다. 메시 이름이 메시, 호날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막 이 돈 버는 게 보통 1,000억이 넘습니다. 야, 정말 우리 그거 생각하면 자식을 공부시킬 일 아니라 뭐 시켜야 된다고? 축구를 시켜야 돼요. 만약 우리 교인 중에서 자식 하나가 1년에 1,000원씩 벌면은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그거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년에 1,000억이 넘으니까 이거 뭐 말할 건더기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뛰는 경기가 기껏해야 50경기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축구 한 게임 할 때마다 얼마씩 버는 겁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나오면 일주일에 무슨 뭐 5억, 10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돈만 또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로 살고 축구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축구 선수들이 이제 평일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술 먹고 놀기도 하고 파티를 열었나 봅니다. 근데 한참 파티가 막 신나서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메시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메시야? 메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 어디 갔어?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이니까. 글쎄 올라가 보니까 2층에 있더랍니다. 혼자.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2층에서 축구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야, 원우는 뭔 얘기인지 알지? 축구 선수는 알 거예요.
이 정도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화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 뒷이야기로 얼마나 우리나라 박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성도 한참 유명해질 때 그 메뉴 뛸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연습하고 돌아와서 오후에 축구 게임을 보고 실제 축구하는 것을 화면 영상을 보고 또 시간 나면 축구 게임을 하고 축구 잡지를 보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머릿속에 온통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분명히 뛰어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때 쓰는 말이 딱 있더만요. 저 사람 뼛속 깊은 곳까지 뭐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축구만 생각하는 축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뼛속 깊은 곳까지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 말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다. 이거 쉽게 할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금방 예를 든 메시 이야기로 도입을 시켜보면 그런 거 아니겠나요? 그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화면도 축구하는 것을 보고 게임도 축구 게임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축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정말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나에게 오늘 또 먹을 걸 주시는가 감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아름답게 지었다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때마다 철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가? 사실 여기까지 가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은 먹을 때도 주님 생각, 잠잘 때도 주님 생각, 구경 가서도 주님 생각, 교회 안에서도 주님 생각, 회사 가서도 결국 주님 생각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확 과장님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이런 말을 쓰면 죄송하지만 사람이 성질머리가 있으니까 확 부장님 한번 들이받고 오늘 사표를 써버릴까? 이러다가도 누구 생각?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말을 써놨던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왜 그랬던가? 그러면서 참죠. 왜? 내 성질 같았으면 벌써 이미 몇 번 휘두르고 세상 뒤엎고 나갔을 텐데 내가 그러고 나가면 그동안에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영생한다고 복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내가 그러고 나가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저럴 줄 알았어. 이 소리 들을까 봐서 나는 가버리면 끝나지만 누가 욕을 먹는다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서 꾹꾹 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것이죠. 왜 주님 그런 말을 써놓아가지고 내가 힘들겠다고 차라리 사장님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꾸든지. 하지만 일단 그 순간만큼은 주님 생각함으로 참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잘못이 없어도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사 가서 영적인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먹는 게 영적인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으면 결국 환시로 갈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도 주님 생각, 회사 가서도 주님 생각, 사람을 만나도 자연에 나가도 결국 주님 생각. 이게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구 같은 걸 잘 못하는데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논다 하는 친구들은 당구를 잘 쳤어요. 몰래 몰래.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친구가, 야, 수업 시간 뒤에 앉아 있으면 말이야, 앞에 있는 머리가 딱 이게 그게,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쓰리쿠션 딱 맞겠는데.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종현이, 경수. 그런데 저기다 탁 치면 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들이. 나중에 그게 도대체 왜 저럴까? 저렇게 정신 나가고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무언가가 빠지면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잘나고 누웠는데 천장이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천장이 또 당구다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 저렇게 딱. 그러니까 얼마나 당구에 빠지면 그 당구가 이렇게 모든 게 당구화 시키는 거예요. 이 수업받는 이 뭐라고 그래, 교실도 이 아이들, 학생들, 친구들 머리도 다 당구 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잠자려고 누워도 이 천장도 당구 다리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구하는 사람은 당구로 보이고 바둑 두는 사람들은 바둑에 세계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이게 만난 것은 아마 사단까지 이렇게 만나 보았는데, 교인 중에서 저는 아마 사단의 실력을 모릅니다. 바둑은 앉아있는 게 싫어서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아마 사단이면 어느 정도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 4판을 바둑을 두었다. 그러면 이겼든 졌든 집에 가서 4판을 그대로 둘 수 있답니다. 내가 둔 거, 네가 둔 거, 내가 둔 거, 네가 둔 거. 이것을 4판을 그대로 둘 수 있대요. 야, 그 정도 둬야. 그러니까 살고 죽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둑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세상에 바둑 4판을 다 기억을 해서 그대로 둘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참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 머리 못지 않습니다. 저도 3박 4일 동안 여행 갔다 오면 다 기억합니다. 바둑을 못 두어도 제가 지역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11일 동안 갔다 온 걸 제가 구글 어서 띄워가지고 다 체킹을 했으니까 저도 머리 좋습니다. 다만 바둑과 당구를 못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니까 모든 생활 속에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장도 당구장으로, 친구들의 머리도 다 당구공으로, 버스를 타도 다 당구 머리로. 야, 온통 그밖에 안 보이는 것이, 사각형만 보면 이제 당구다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당구에 살고 당구에 죽는 것이죠. 그 정도 가면 300을 넘어간다고 말하더라고. 전 300 실력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치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경에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쓰면서 죄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시라는 말을 쓰고 무시로라는 말을 썼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그건 달리 말하면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로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한동안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많이 되었죠. 특히 여성들이 특히 이제 겨울에 미끄러울 때 하의를 신고 가다 확 미끄러울 때 그때 나오는 외마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확
자빠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때는 뭐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확 자빠지니까. 그때 이제 모습을 보는 건데, 평소 같으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가. 왜냐하면 의식을 하니까, 옆에 목사님 계시니까. 대신에 불신자가 있으면 그러면 너무나 티낸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빠질 때는 딱 순간적으로 입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머니나 이러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 것이고, 아버지 이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그 언어나 행동이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는 언어나 행동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큰 교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교회란 목사님이셨는데 참 신실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귀신을 이렇게 귀신 쫓아야 된다 알고 쫓은 게 아니라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아픈 분이 있어 가서 축사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모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잠꼬대도 찬송가로 잠꼬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요 잠꼬대를 하시는데 찬송가를 4절까지 다 부르신다고. 근데 지금도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맨날 부르는 9장을 4장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나요? 1년 동안 적어도 50분은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찬송가는 안 외워집니다. 그죠? 저만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9장을 지금 매일 부르는데 잘 안 돼요. 오늘 끝나고 한번 내일까지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까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가장 쉽다고 말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걸 3절 다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송가 안 보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을 잘못 물어봤습니다. 3절까지 제대로 못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쩌자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 진짜로 잘 아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켜보면은 헤매는 사람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잠꼬대를 하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4절을 다 부를 정도면 얼마나 그 찬송가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대충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심도 있게 불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부터 잠꼬대로 찬송가 하나 정도는 좀 3절 4절 다 부를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나 이런 데 집중을 했으면 그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만 찬송가나 3절 4절까지 외에는 찬송가가 별로 없을 정도라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타락하는 것은 빨리 배우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건 참 안 됩니다. 유행가는요, 차에서 몇 번만 들어보면 유행가가 나와요. 남행열차에 팍 나오잖아요. 그거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이상하게 찬송가는 30년 동안 불렀는데 안 외죠. 안 외져요. 그래 보면 탑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탑을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발로 한번 차면 되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좋은 말을 가르쳐도 놀이터에 한 3일만 나갔다 오면 예의 18, 애들 막 그러잖아요. 욕은 금방 배웁니다. 희한하거든요. 희한합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기는 참 어려운데 주님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 되는 것은 순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시험 드는 거 보면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시험 들리면 10년 동안 이렇게 거쳐서 10년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은 딱 5초면 돼, 5초.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너무 쉬워요. 전도할 때는 그냥 달래고 얼래고 밥 싸먹이고 그냥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애를 써가지고 한 3년 지나야 겨우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겨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드는 것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람이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정하시는, 성령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왜 썼느냐면 너희도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마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갈 때까지 완전히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과 그 다음에 이 홍해바다 사이를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 7장에 보시면 이것이 곧 교회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출애굽을 하듯이 홍해바다 건너듯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죠.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죽음을 넘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정말 저 바다에 앞으로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신 주의 명령을 듣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작하고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밤에 좀 너무나 마지막이 아쉬운데 내일이면 또 새날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다른 거 다 접어두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인가? 나는 뼛속 깊은 곳까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돌이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원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신앙 아니겠나요? 내가 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무릎 꿇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나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란 얘기죠.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이 모든 물질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이라는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적어도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이 종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종이 종다워야 되는데 종이 주인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이렇게 내 환경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그게 주인이 무슨 종입니까? 정말로 종이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그게 진짜 종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 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부르실 때 할렐루야! 나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이까? 이러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 나 갈등이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그냥 예 아멘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되던데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리라 나 처년돼요. 뭔 소리입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내면이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별로 유명해 보이지 않지만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깊이가 있는 그 신앙생활 부럽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별로 세상에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알면 알수록 야 굉장하다. 알면 알수록 정말 저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야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부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나는 이렇게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나는 예수로 시작하고 나도 예수로 마치리라.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다시 한번 주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외적인 모습도 내적인 모습도 예수로만 충만한 모습, 정말 그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나오고 그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주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날 밤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삶이 바쁘다고 정말 생활이 바쁘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사람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 하든 정말 주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이 시간 한 30분 동안 기도할 때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이 좋다, 외적인 모습이 믿음이 좋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영혼의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면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외에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모든 것 위에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세 번 고백하고